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지요.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26절에서 39절 말씀, 좀 길지만 보니까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56절, 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두 가지의 사건이 그 안에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의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리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누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린 자를 두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 시간대도 보면 다른 복음서는 분명 산상수훈을 마친 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자는 주님의 중간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분명히 잘못된 오역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별 문제가 없음에도 오늘 누가가 강조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정말 그런지 한번 성경 한 절 한 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의 초점을 보면 그가 강조하는 단어들이 반복된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 28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41절에도 회당장도 발 아래 엎드렸다고 나오고 47절에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엎드렸다는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을 누가가 강조했다면 그 엎드림이 곧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오늘 누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숫자가 자주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숫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장소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의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나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다. 거라사 지역.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주변에 16개의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동편에 있던 선착장이 바로 거라사 지역인데요. 갈릴리 기점으로 10분 거리의 정도, 엔게부에서 거라사, 히브리 말로는 후르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가다라 또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이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성을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사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돼지 사육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의 주업이 돼지 사육으로
그들의 생업을 유지했던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곳에 가셨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접촉하는 것이 율례에 금지되어 있지요. 그러함에도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예수를 만났다는 말씀에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목적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쁘신데도 주님이 가신 이유는 반드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 거라사인 지역까지 가시면서 오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보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고 무덤 사이에 거한 자였으니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형편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뿐인가요? 그 다음 절에 보시니까 쇠사슬에 고랑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붙잡아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는데 그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던 자. 그러니 그 어떤 누가 그를 보살펴 주기를 하겠습니까? 가족인들 그를 보살피겠습니까? 친구인들 그를 보살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땅까지 가셨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토록 한 영혼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면 오늘 누가는 이토록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돼지떼가 많다고 그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왜 돼지떼 2,000마리인데도 2,000마리를 기록하지 아니했고 왜 두 사람인데도 한 사람으로 기록했다면 누가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걸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손실됐다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 와, 돼지 2,000마리가 손실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지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충격이에요? 아니 돼지 2,000마리? 그 돼지 2,000마리 죽었다고. 2,000마리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 초점이 한 사람이 아닌 2,000마리의 돼지로 관심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가신다면 돈 계산해 볼게요. 돼지 한 마리 해봐야 얼마입니까? 대략 한 200불 잡읍시다. 2,000마리면 4억이 4억. 4억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4억을 잊어버렸네. 한 사람의 존재는 중요치 않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두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토록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본문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 이 귀한 사람, 이 귀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구나. 기록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마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오는 그 충격은 한 영혼이 사억보다 더 귀하구나. 여러분의 영혼이 사억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본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4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니까 많은 무리가 환영했지요. 그런데 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당시 야이로의 직책은 회당장이라고 나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 사람을 관리직으로 말합니다. 어떤 관리가 그랬어요. 그처럼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회당을 중심한 인물로 유대 사회의 유지였고, 또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었고,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여 법과 사회 질서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고. 죽은 게 아니죠. 기회가 있는 거죠. 이 42절 말씀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감히 이르라.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딸이 곧 죽어가니까 예수님 좀 빨리 어떻게 좀 빨리 좀 가서서 내 딸에게 정말 손을 얹으사 정말 이 병을 쫓아주시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 가는 중에 사건이 생긴 거야.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혈루증 근원이 막히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들쑥들쑥 하니까 사람이 밀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내 몸 누가 손을 댔다 옥신가 신 하면서 시간을 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이로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원망스럽겠어요. 니은 아니었으면 이거 쌍소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니은 아니었으면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나와야 한다. 아이고 그때 시간 지체하는 바람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삶의 정황으로 볼 때 원망과 분노와 이 모든 게 지금 섞여 있는 상황. 실망과 슬픔과 고뇌. 이걸 기록하면서 주님이 딱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믿음을 강조했고, 그리고 오늘 야이로에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영혼의 가치는 무엇이 그 가치를 주느냐? 믿음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그 가치가 크고 적거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그 외적인 가치가 아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서 오늘 누가는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에 대한 옷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된 자루 옷을 걸치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는 술이 달려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만졌을까?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도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주님께 하기 위함이다. 당시 유대인의 남성의 복장의 마지막 끝에는 항상 술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에 술을 만질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했지요. 그건 무엇을 말할까? 왜 그럼 하필 이 끝에 있는 옷단에 술을 만졌을까? 옷깃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옷단이 율법이요 말씀이라면, 계명이라면 곧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은 여인에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스토리였어요.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 먼저 거라사 귀신의 경우를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와 군대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죠. 한 사람, 그리고 군대 귀신. 당시 한 군단은 6,000명 정도의 정예부대가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6,000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숫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그랬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년 앓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영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12이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와 같은 많은 자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별볼 일 없는 나를 거라사 이방 지역까지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기에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걸 기록하여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은 곧 믿음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그친 것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오늘 이 자가 단지 병을 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오늘 여기 공통점을 보면 또 하나가 모두가 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이고 그가 고랑이에 묶여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회당장 정도의 그러한 힘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셨기에 만나니라는 말씀으로 27절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고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느냐? 그들의 인생 삶이 바꿔지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여러분 삶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만나야 할 주님을 혹시 만나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만났다고 착각에 빠져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났기에 1대1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들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세 사람 외에 귀신 들린 자 외에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오늘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도 나와요. 돼지 치던 자들이, 또 사람들이, 또 그뿐인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딸이 죽었으니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 외에도 그 무리들이 밀렸다고 그랬어요. 밀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린 자와 일 다 모두가 다 합치면 아마 수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중에 왜 구원받는 사람 딱 세 사람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분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친지,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오늘 누가가 설명하고자 했다면 이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깊이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고 남은 여생 정말 믿음 생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 자신이 깊이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 나같이 못난고 별 볼 일 없는 것까지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적용하며 오늘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